개척을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가 시간이 제법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고민 중에는 재정적인 고민이 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재정적인 고민이야 떨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 저희 식사하면서 농담 삼아 했지만 로또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언제나 목마른 자들에게는 우연에 가까운, 도박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대한 얘기들이 재미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복권 얘기도 좀 했지만은 사실상 그 사행성 도박에 가깝죠. 그런 거 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모두에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한 1년 차 되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좀 찾게 되었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목사님이고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경험했던 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잔잔한 이제 대화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 목사님,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잃은 건 별로 없어요. 재정이 조금 부족한 것 외에 크게 잃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얻은 건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중요한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는 약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없는 시간을 무한정 사신 겁니다. 누렸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 속에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시간을 보지 않냐고 달렸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녁에도 낮에도 청년들과 부딪히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정말 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없었는데 개척하고 그 시간을 얻게 되었죠. 실제로 지금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의 시간을 가지고 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 저녁 묵상, 사실 일반 교육자들 그리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정해진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그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것, 개척한 목사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사실 지금 레기를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일반 작은 교회,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쫓겨나도 10번은 쫓겨날 행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이요. 믿고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제 레이기 빨리 끝나면 또 계시록 가고 싶으면 막 마음이 또 열망이 막 생겨가지고 요즘 또 계시록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사실 그 한마디, 목사님께서는 시간을 사신 겁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시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사실상 없는 것을 얻기보다는 있는 것 속에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힘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좋은 스승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통하여서 이런 조언이나 충고를 받으며 때로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 삶에 힘을 얻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장 크게 변화시켜주는 분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독한 고난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과 그 시대에 박혀진 틀에 인하여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시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 삶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 우리도 예수님 만나 그런 시선의 변화,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도전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그리고 이 여인과 공통된 주제 속에서 시선의 전환을 일으켜 나아가는 운물이라는 매개체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다양한 주제가 숨겨져 있고 주제 하나씩 뽑으면 설교거리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가지고 한 20번인가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은 교회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하고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설교를 다른 주제로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한 2번까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6, 7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것까지 넉넉하게 봐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주제가 숨겨져 있지만 대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매개체는 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물 안에서 여성을 만났고 운물을 통하여 매개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운물가에 덜썩 주저앉았을 때 때마침 여자가 찾아와서 두루박으로 물을 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한 거죠. 여인이여,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죠. 우리의 편협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는 우연에 불과할 뿐이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났고 우연히 그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주변 환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때마침 좋은 거리가 있어서 사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인에게는 우연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플롯이었습니다. 장치였고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부단히 계획하셔서 그 자리로 가신 것이고 그 여인이 올 것을 알고 계셨고 만나시고 전달하시고 운물을 통하여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운물 자체가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운물과 여인이 보고 있는 운물의 괴리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운물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저는 3가지를 잡아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대지 설교로 들어갑니다. 제가 3대지 설교 거의 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면 1, 2, 3번 적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오늘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물은 세계관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운물은 아니지만 물과 연관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고 특별히 노아 방주의 이야기에는 핵심 포인트가 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성경의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가치와 달랐습니다. 성경에 정말 물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대한 물들, 바다라든지 갈릴리 호수라든지 그런 거대하고 압도하는 물들은 성경에서 단 하나의 가치를 설명해냅니다. 죽음, 그리고 저주 2가지. 그러나 크게는 죽음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인들뿐 외에 고대 근동의 대부분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했고 물의 죽음의 기운이 깃들었다 생각했고 물에 가까이 가는 것을 늘 힘들어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오셔서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게 성경의 주된 핵심이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물에 휩쓸려 죽었죠. 죽음의 상징물인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교할 때 핵심 뭐였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삶을 얻게 된다. 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노아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음의 위협이 물로 통하여 전달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나일강 속에서 태박, 방주 속에 들어가 또다시 생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죽음을 상징하는 물 위에 떠있는 배, 그 이미지가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물 위에 떠있는 제자들을 그리스도가 구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차적으로 물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면 죽음, 저주, 그리고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물이 좁혀지면 이미 이미지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와이드하고 넓은 물이 아니라 작은 물. 오늘 어떤 물입니까? 운물이죠. 고요있고 자그마하게 모여있는 물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주와 죽음의 물을 가르고 건너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지만 또다시 작은 운물이라든지 흐르는 냇가에 다가가게 되면 의미가 판도적으로 달려지고 단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시선의 변화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동음 이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물을 나타냅니다. 새, 물, 이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단어로서 또 다른 의미, 시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본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듯이 말이란 단어가 달리는 말처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듯이 히브리어 아이는 물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시각, 본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작은 물, 그리고 흐르는 물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선 속에서 변화를 주도할 때 준다는 걸 볼 거예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나온 얘기가 뭐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나무 토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시선의 변화.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을 쓴다면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언제나 작은 물들이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도 운물이라는 물의 매개체를 통하여 같은 아람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눈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복음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여자에게 똑같은 현실인데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 운물로 통하여 드러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치를 만든 거예요. 물이라고 모여 있습니다. 모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인이여, 오늘 너는 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의 축복은 이전에 땅에 묻혀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는 힘을 주는 은혜이기에 세상이 전복되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로 끌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운물로 전달되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통하여 운물은 세계관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운물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물이라는 것을 아인이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시선의 변화라는 히브리적 관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일반적인 여러 물이 아닌 운물을 통하여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운물은 뭡니까? 운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적으로는 운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잘 압니다. 밑에 저 지하에 흐르는 그 물이 덜이를 통하여 뚫어가지고 그 물을 광천수죠 뽑아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밑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 놓아야만 쓸 수 있다는 인식을 했던 것이 운물이죠. 실제로 운물이라는 것은 파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장 기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파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운물이라는 것은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히브리적 관점으로 봅시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갇혀있는 시각, 모여있는 시각, 벗어날 수 없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이 붕괴되면 물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은 벽을 지키려고 하고 벽이 있어야만 물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것이 운물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면 운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여인의 삶을 봅시다. 여인은 운물 속에 갇혀있는 삶이었었습니다. 그 시대의 운물은 그 여인을 통하여 죄인이라는 징계표를 줬고 그리고 운물은 그 여인, 운물처럼 벽이 쌓이는 세상은 그 여인의 삶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벽을 형성했습니다. 만들어진 가치들이 있었어요. 여인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무슨 답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 여인을 판단했고 그 여인은 오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지만 5번의 결혼과 마지막은 혼자 사는 삶을 다른 남성과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했었죠. 이거는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일을 선택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시스템상
여자는 결혼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성에 의해 팔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자기를 억눌렀어요. 그러나 그 시스템의 결과는 죄인이 되었고 운물 안에 갇혀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삶이었죠. 그럼 여러분은 운물에 갇힌 삶은 아닙니까? 전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운물 속에 갇혀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여러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의 점수는 아이들을 운물 속으로 밀어넣는 가장 가혹한 철책집과 같습니다. 만약 수능이 없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더 나은 것으로 갈 수 있느냐? 사실 그것 또한 운물 아닙니까? 무엇으로 규정한 겁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틀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를 나누어서 계급을 나누어 주고 그 아이들에게 초이스를 주어야만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분배의 효과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소수만이 누리게 해주는 한계성 안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수능인 거죠. 아이들은 처음부터 세상의 운물이라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운물 밖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졸업하고 나면 또다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틀을 만들어 놨어요. 벌써 좋은 직장이 있고 중급 직장이 있고 학급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틀에 맞추어 너의 진가를 발휘하라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을 갈아넣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단 그것뿐입니까?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도 틀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게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틀은 집이라는 틀 안에서 아파트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들어갈까? 그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면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면 내 삶이 뭔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고 세상 전체가 운물가에 갇혀있고 운물을 파괴하면 물이 마를 것이 당연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인이 운물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운물은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이지만 또한 생계를 유지시키는 도구요. 없어지면 붕괴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얘기에 이 세상의 운물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 시선 변화가 있을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능 안 중요합니다. 삼성그룹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수능을 2번이나 친 사람이지만 성적 안 좋았어요. 그러다 여러분과 목회하는데 전혀 부끄러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유학받고 왔으면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어요.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조금 모자란 저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런데 이 시선의 전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얘기 해주십니다. 이 구절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0절이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참 여기서 생수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2가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제 운물이라는 매개체로 얘기하면서 운물이라는 것은 갇혀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아무리 퍼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도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물 달라고 얘기하는데 너 진짜 중요한 걸 까먹고 있다.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다른 얘기 했을걸? 자, 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땅의 선물과 하늘의 선물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늘의 선물은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 다른 질문했을까? 내가 하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늘의 선물이 뭐냐 할 때 생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수. 자, 오늘날 우리에게 생수를 슈퍼 가서 삽니다. 마켓 가서 사고요. 편의점 가서 삽니다. 삼다수는 한 800원.
좀 동원샘물은 600원, 300원 이래 합니다. 아닙니까? 가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천차만별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 생수는 그 생수가 아니죠. 말 그대로 생수입니다.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히드로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표현하면 생수 하니까 그냥 깨끗한 물 느껴지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생명이 담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죠. 운물 안에 담겨있는 물도 사실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운물에 담겨있는 네가 퍼먹는 물은 히드로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물이라는 거죠. 죽은 물이야. 죽음을 조금 더 영장시키는 물이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선물 줄 건데 그 물이 뭔지 아나? 살아있는 물을 줄 거야. 실제로 흐르는 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시원케 하는 어떤 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오늘날 시대에 조금만 눈만 돌이키며 인생이 달라질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 근데 이제 MBC, 부산 MBC에서 다뤘어요. 청년들의 행복지수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20, 30대 청년과 그리고 부산에 있는 20, 30대, 경남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의 행복지수를 계산드리는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부산에 있는 아니면 경남에 있는 20, 30대가 서울에 있는 청년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럼 취업을 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딘가 정말 멋진 삶을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딱 하나예요. 경쟁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MBC에서는 하지 않지만 사실 서울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문화생활과 거기 가면은 우리가 접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거기 못 가면 못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있어요. 운물이지요. 지금 서울은 운물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운물을 계속 크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죠. 청년들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하여 월급의 전액을 다 퍼붓습니다. 근데 이제 MBC는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월세를 구할 집이면 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고 3, 4년 되면은 이때 대출을 받든 뭐라 하든 자가를 구한다. 그러면 안정이 생기더라. 그래서 실제로 행복주시가 저기서 3에서 4%포인트는 올라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러나 이 가치를 눈에 보이지 못하는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왜?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야 누릴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근데 조금만 시선 다르키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목회자도 동일하거든요. 사실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 만나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교회는 크고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사역하는데 하루 종일 쉬지를 못해요. 신방의 사역의 시스템에 돌아가는데요. 목사들이요. 막 과로사고 그래요. 정말 막 그러다가 나도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비교감이 극대화돼서 어느 이제 리서치 결과에서 목사님들도 자살을 많이 한대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가? 없잖아요. 목회 현장 가지고 좌절 안 하면 되거든요. 하면서 내 나름대로 길을 찾고 즐거워하고 양과 함께 하면서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면 되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거대한 것에 압사가 당하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죠. 운물은요. 꿈을 줍니다.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파묻혀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정확히 얘기해요. 죽었다. 죽은 물이야. 아니야. 그 벽을 허물어야 돼. 근데 허물면 우리 죽거든요. 허물면 누구나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산에 못 살아요. 갈수록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아는 거죠. 근데 이곳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드로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면 생명이 어디서 부는 건 안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의 전화가 예수로 인하여 영생의 가치로 바뀌면요.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행복이 거기서부터 샘솟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 인생의 고민을 숨기고 살았어요. 운물은 숨깁니다. 운물은 감추기 좋은 것이에요. 벽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 질문합니다. 이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제 여자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있는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좀 해주세요. 생수 살아있는 물이 있다면 나 한 번만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아직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물의 가치는 이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네 남편 데려오라. 벽이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라는 가치가 자기의 벽이었어요. 5번의 이혼의 경험과 한 번의 그런 동거의 경험 속에서 세상이 삿대질하지만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자와 살아야 돼. 그래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하나의 틀이었죠. 죄인 취급받아도 어떻게 하든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데려와봐. 실제로는 없는 거거든요.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무 정확한 답이에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미국 가고 캐나다 가면 캐나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호주를 가든 어디 좋은 곳을 가든 거기에 꿈은 없어요. 근데 거기 가도 상관없는 게 거기에 정말 생수만 발견하면 어느 곳에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저기에 꿈이 있다 가보면 또 다른 운물만 만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설명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이제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없다는 말이 진실이다. 운물은 썩은 물이었다. 세상이 만든 틀로 너를 재단하지 마. 그것은 정답이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은 진실된 거야. 이제 속지 말자. 함께 속지 말자. 이제 새로운 것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우리 신앙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수를 주고 싶어서 어떻게 생수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배에 창이 찔림으로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속에 그것이 대지를 적시면서 생수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납니까?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운물 속에 살며 벽을 쌓아서 세상이 만든 기준 속에 몰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전부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게 전부죠.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창자국과 못자국을 통하여 죽음 이후의 삶과 아니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요 까마귀를 통하여 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공급함과 은혜가 그분께 있음이 그분을 통하여 설명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에게 말합니다. 벽은 없는 거야. 그리고 여인이 쳐다봤습니다. 진짜 벽은 없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남편 5이 벽이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가 나의 벽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거 가짜였던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진짜 예수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물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운물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간통하는 운물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여러분 지금 없는 신랑 찾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운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시선의 변화가 뭘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세상의 남편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대전 예수를 만나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날 때 삶의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많은 운물 속에서 수많은 얘기가 진행되는데 다 새로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도표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만날 때 운물을 매개체로 성경은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운물을 통하여 만납니다. 운물 가지고 싸움이 막 일어나죠. 참 재밌죠.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요. 운물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펄 건가 막 그래서 남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 남성들이 돌아와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힘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자에게 운물을 탁 줍니다. 그림자죠. 그리고 나서 모세도 십보라를 만날 때 운물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운물에서 만납니다. 이름이 안 밝혀져 있는 여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운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운물을 부셔버리는 거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운물을 통하여 조금 더 좋은 운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벤츠를 주려고 했고 그랜저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생명을 주는 거죠. 운물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중심적인 본문 뭡니까? 이 여자는 운물을 펄려고 했던 두루마기를 물병을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내고자 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연말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 영생을 주신 그분이 나의 신랑 신부가 되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데 자꾸 다른 문제 때문에 실험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 해서 먹는 문제 고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 신랑 되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공급돼요. 이 여인처럼 현실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도 여자가 힘을 얻었습니다. 현실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는 게 우리를 살릴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연금 복권 당첨돼가지고 매달 300만 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이 저를 죽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주어나 받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께 가고 있느냐,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좋죠? 짧죠? 우리 운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올 한 해 목마르셨죠? 힘드셨죠? 지치셨죠? 여러분 예수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지치고 힘든 게 맞아요. 그러나 동일한 지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깊은 운물까지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리빙 워터, 생명수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 이곳의 현실의 장벽으로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쫓음으로 벽을 깨부수고 주께 나아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